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와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며 주님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며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희망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올라라마세라마마마리아라마마마시 오라마마마마야라마마마시 고야라마마마마리아라마마마시 온나야랄레야야야야라마마마시.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올라야야야라마마마마스. 이 회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예배가 이곳에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홀라라마마마야라마마마야라마마야라마마야세 오라마마마야라마마마야라마마마야세 예 올라야야야. 오 주님, 더 이끌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홀라마마마야라마야스 마마마스 요나야야야야야야야야라마마마스 오야라마마마야라마마마예 오 할렐루야. 주님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소야라마마마야라마마마야라마마마세 라야야마마마스. 우리의 육신의 묵은 것들, 우리 육신의 정결치 못한 것들을 우리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구합시다. 라야라마마마야라마마마야라마마마스 오야야야야라마마마마야야야야라마마마마 사라마마마마라야라마마 오나라마마마야라마마마야야야야 올라야마마마마야레 야라마마마야라메메메메메메 손나라마마마야라마마마야라리야라마마마야야야나라마마마마마리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마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소야라마마미야라마마마 오야야야야야. 주님의 보혈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십시오. 소예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그 보혈을 구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올라에 소야야야야 라마마마야 라마마 할렐루야 오예 주님 자유케 하소서. 오 주님 회복케 하소서. 올랄라마세레레레리오라마마마. 주님 모든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소서. 소야야마마마리야라마마마 세레레레리오라마마마야라레 오야야랄레야야야야라마마마마야랄레 세레레레리오라라라라라라 오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더 목마릅니다. 성령님 우리가 더 배고픕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홀랄라마메미야스레레레오 카마마마야라마마마스 쉘로야야야라마이 헤홀라에 호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솔라 성령의 불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소이메 알랄랄레메 오살라마마메야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
예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영광과 능력을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는 주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기름 부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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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아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영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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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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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여 어린 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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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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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여 그는 존귀와 영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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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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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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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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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우리 시간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 위에 새 인생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 성경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간증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친들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그리고 믿음 위에 우리가 삶을 새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허상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상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 또 내가 해야 될 것들,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이 이제 실상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실제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 그를 찾는 자에겐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장인데 믿음의 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죄사함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고 로마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보면은, 야, 이건 정말 불가능해. 이건 끝난 거야, 이미.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고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갖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잡고 그것을 의심치 말고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실상인지 무엇이 허상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건 허상이야.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실제로 실상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허상에서 빠져나와서 실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내가 이렇고 내가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처럼 모두가 내가 죽었고 사라의 태가 다 죽었다고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사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 뭐 길이 보이지 않고 뭐 부모로부터 정말 물려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해하고 가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교육을 우리가 받지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실상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
고통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났고 힘든 삶이 그에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이름,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야베스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게 태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에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역대상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거론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고 모든 것들을 태어날 때부터 슬픔으로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믿음을 보고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슬픔의 사람이지만 고통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곳에서 작은 집에서 이렇게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딱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소서 이랬습니다. 아마 야베스는 환난 가운데 살았고 좁은 지경 안에 가난함과 이런 가운데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근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베스가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저는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 교회에 제가 만약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터였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분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어머님이 아파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때 또 막 시작하는 교회에서 조그만 이렇게 방 요만한 거 얻어갖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였는데 그 어머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만지셔갖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그레고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혼을 했었고 그리고 직장을 다 잃었고 법에 따라서 모든 집을 부인에게 전부 다 주고 다 빼앗겼습니다. 아이들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냥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문 같은 거 쇠로 이렇게 쇠를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용접을 하고 그래서 이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문 같은 거 하여튼 쇠로 하는 담장 같은 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듣고 나서 이분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으면 어느 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교회 나왔던 사람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정말 차비조차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분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적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일이, 제가 이제 그 나라 살 당시에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갖고 집을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이렇게 똑같은 가게가 쫙 이렇게 뭐 10개, 20개씩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 가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일하는 곳이 있었고, 그 옆집도 있었고, 다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럴 때였는데, 어쩌다 손님이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이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정말 야베스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늘 기도하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제 돈을, 어떻게 일을 해갖고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은 11조란 걸 이제 교회에다 갖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11조를 교회를 갖고 오는데, 이 봉투에다 이렇게, 뭐 아주 적은 돈이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때 몇 번을 봤는데,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집는 것을 제가 몇 번을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이 가게에 쭉 여러 가게가 있었는데, 이 사람 가게만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은 그냥 계속 놀고 있고, 이 사람만 계속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분이 계속 감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그 집을 한 개, 아파트를 다시 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이 사람의 교회에 필요한 뭐 쇠가 것은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했습니다. 교회가 꽤 크게 지었거든요. 저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텐데 아직 이 사람이 다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 찾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제 이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그레고리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 현실 생활에서 도저히 이건 내가 불가능해, 이건 죽은 거야.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멀리 있는 것을. 그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내가 복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게 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 환난에서 나를 구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를 근심이 없게 하고, 그렇게 이 야베스처럼, 정말 이분은 야베스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타시켄트 교회가 참 성도들이 많았는데, 저는 교회마다 집사를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분 한 사람을 저희 교회 집사를 세우고, 그 교회를 전부 다 그분이 이제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믿음의 세상이란 것은 이 작은 겨자씨만 한 것이, 이런 믿음,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큰 나무로 이걸 성장시켜 주시고 새들이 깃들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보셨죠?
정말 그렇게 작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볼펜으로 탁 찍어놓은 거 딱 그 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고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 큰 겨자나무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가정도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업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꾸지 말고 우리가 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이상을 절대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믿음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커가야 됩니다. 열왕기하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열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 이에 체주가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잡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그 신학생이죠. 지금 말하면 엘리사 밑에 몇 명의 신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이 갖고 있는 빚 때문에 그 체주가 와서 내 두 아들을 가지고 가서 종을 삼으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랬습니다. 가장 귀한 게 옛날엔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조그만 병 기름 하나 위에는 내가 가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그럽니다. 그릇들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이 어미가 가갖고 사람들이 옆집에 가서 이제 그릇을 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이만큼은 됐겠지. 그래서 그릇을 꽤 여러 개 빌려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는 부었더라 이랬습니다. 그 있는 그릇 위에다가 갖고 있던 병에 기름들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릇에 붓고 물어봅니다. 더 이상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 위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이상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에서 믿음은 항상 시작을 합니다. 기름병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만큼 이상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제가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노 목사님을 모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분은 이제 교회도 좀 부자고 좀 부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넉넉한 분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이제 조그만하게 교회에서 이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는 도시에 그 호텔이 좋은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 한 달 임대료가 한 400불 정도 할 때 그 호텔 하루 가격이 80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지금 말하면 100제곱미터니까 한 33평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제일 큰 집에 살았을 때입니다. 선교사 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 거기 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살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텔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80불짜리 호텔을 손님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몇 분이 같이 와갖고 제가 방을 3칸을 이렇게 빌렸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정말 욕실 같은 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나라에 이런 호텔이 있을까 하고 빌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데 자지 말고 돈을 좀 아끼고 조금 쓰게 하고 저기 밑에 그보다 조금 더 밑에 동네 가면은 좀 작은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잠을 자야 되겠구나. 거기서 작은 방을 30불짜리인가 뭐 이렇게 작은 방을 하나 꺼내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거기서 자기로 했고 우리 딸하고 셋이서 이제 그 방을 쓰기로 했고 그 호텔을 쓰기로 했고 이분들은 여기 호텔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이 오셔갖고 제가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호텔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방은 여기고, 이분 방은 여기고,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방은 어디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자는 게, 좀 그렇고 이래서 비싸고 이래서 저 밑에 있는 조그만 호텔을 빌려갖고 거기서 제가 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믿음의 주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좋은 호텔을 나는 못 써. 이게 선교사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저 좁은 데서 내가 우리 딸하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자는구나. 여긴 정말 음식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나게 음식이 나오고 거기는 뭐 조그만 뭐 이렇게 파이 같은 거 하나에다가 커피 한 잔 나오고 이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호텔에 들어와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만큼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의 믿음의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고 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전혀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얼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준비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조그만 밑에 가서 가난한 동네 가서 조그만 호텔을 잡았고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체주가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릇을 몇 개 붓고 곧 그릇이 더 이상 준비되지 않자 기름이 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고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무엇인지 잠기면 하늘에서 잠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로짓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환난과 근심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사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은 더 크게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8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호텔을 갔을 때 제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자동차가 어떤 차였었냐면 70년식 그때가 물론 2000년대 초지만 70년생이면 20몇 년 전에 만든 러시아 자동차였는데, 아주 지금 말하면, 한국 말하면은 그 옛날에 포니만한 그게 아주 조그만 차야. 그걸 이제 덜덜거리는 걸 맨날 그때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누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차가 뭐냐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까 그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차를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차 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제가 그 차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제가 3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 차 때문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고장나서 고쳐야 됐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게 낮에 50도가 넘는데 창문을 열면은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갖고 창문을 닫고 달려야 되고 저는 태어나서 이 사람이 머리 안에 땀이 나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머리 안에 손을 집어넣고 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야, 이 머리 안에 땀이 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진짜 알았어요. 에어컨 없는 차 타고. 한국에서도 에어컨 있는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의 주소야, 그게. 이랬습니다. 네 믿음의 주소는 저기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날 딱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원망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 가난한 음식, 그 조그만 호텔에서 음식을 먹고 그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이 나라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를 오게 될 때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 가게 되면은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아주 큰 집에 살고 싶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자동차도 제일 좋은 거 달라 그랬습니다. 자동차도 제일 좋은 거 달라 그랬고 교회도 좋은 곳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개가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줬습니다. 그래갖고 자동차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생각지도 못한 분이 그 옛날에 그 메르세데스라고 그러죠. 메르세데스 이 클래식인데 그때 8기통짜리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걸 누가 사줬습니다. 사주고 아파트는 이렇게 방이 4칸짜리. 그걸 제가 살 때는 믿음이 없이 살 때는 하나님 선교사니까 저는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구두 한 개면 되고, 그리고 양복도 한 벌이면 된다. 겨울 거, 여름 거 한 벌이면 된다 그랬고,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그게 3가지가, 교회도 제일 중심가에 대통령궁 바로 옆에 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이상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꿈을 꿔야 됩니다. 넓은 곳을 바라보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됩니다.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아파야 되고 이걸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부 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실상이 이게 실상이 아니고 이건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한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허상에서 실상으로 넘어가시고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가르친 게 사실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리사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 동생을 암에서 구했습니다. 침대가 6개밖에 없는데 그 암병동에 있는 5명이 다 죽고 이 사람 혼자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메리 엄마는 자기 박두구이라는 여자는 자기 딸을 2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갔고 그 딸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일으켰었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 의사도 하지 못하고 아무 하지 못하는 걸 믿음으로 그 딸을 거기서 환란에서 구했습니다. 또 아제라는 사람은 자기 옆집에 소경 그 파티마를 7개월 동안 믿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계속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너를 뜨게 해주니까 네가 믿음을 버리지 마.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12월 달에 소경이 25년 만에 눈을 떴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레고리는 가장 가난한 곳에 있었는데 가장 부한 자가 되었고, 제가 그 우즈벡에서 나와서 이제 독일에 가서 살 때였는데 하도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우즈벡하고 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거기 있는 성도들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뭐 오시라고. 사실 독일에 사는 게 녹록치 않아 갖고 뭐 비행기 값도 별로 없고 이래서 제가 난 계속 미뤘습니다. 내년에 가마 뭐 가을에 가마 이렇게 미뤘는데 어느 날 비행기 표하고 뭐 호텔 전부 다 예약한 걸 다 보내온 겁니다. 저한테.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간 겁니다. 공항에 갔는데 옛날에 그 꼬질꼬질하던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도 못 알아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이 버스표가 없어갖고 버스 살 돈이 없어갖고 우리 교회하고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이 이 버스비가 없어갖고 날이 사는 여자가 이거 뭐죠? 이 동전이 없어갖고 우리 교회를 못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란 것을 배우고 그때부터 알게 되었고, 독일에 가면 아주 유명한 메어릭이란 그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축복해 갖고 이분이 그 메어릭이란 그 제약에서 나오는 모든 약을 이 여자를 통해 갖고 그 우즈베키스탄에 다 공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꿈을 꾸는 만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벨라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언니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정말 집이 없어갖고 매일 헤맸었는데 1년이 안 돼갖고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정말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옆에 두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불가리아 갔는데 슬리벤이라는 곳에 어떤 할머니가 딸을,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래갖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딸이 이게 뭐 귀머거리라고,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쫓아옵니다. 할머니가 꼭 얘를 축복하고 가라고. 결국은 그날 얘가 귀가 들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병 들어갖고 교회 다녀야지 그게 옳은 거고, 가난하고 저주받아가 교회를 다녀야지 이게 옳은 거냐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난하게 사신 게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살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받은 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기독교가 기복 종교면 안 되냐고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고 왔고 죄인들을 부르고 왔고 병든 자를 부르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철학에는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헛된 사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서 2장 3절에는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 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끝나고 나서 이제 자매님들하고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 때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이 뭐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으로 한 자매님이 가져가서 이거 아빠 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까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 축복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이걸 먹고 믿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같이 밥 먹다 갑자기 거기다 손을 놓고 이제 축복해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눈이 뜨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게 틀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다른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오면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배필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그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기업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다시 우리가 읽었던 절인데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듣고 또 그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병도 고치시고 축복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도 금리로 받겠다고 몇 사람이 받겠다고 그 이야기를 어제 또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금가루가 내렸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믿음에 맞게 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아갖고 또 믿음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축복 안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속용해서 눈이 뜨게 했고, 어떤 사람은 손에 침을 발라갖고 진흙으로 눈을 비벼갖고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결코 정죄하거나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고 다 다른 질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받아가게 해주고, 저는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지면 옆에 건물을 얻어갖고 거기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꾸 말로 뿌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해주네. 자꾸 말로 뿌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꾸지 말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은 실제로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든 몸이 죽은 것을 알지만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뿌리게 하시옵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멀리 보게 하시옵고, 하나님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그 헌금 맹거 좀 갖다 주실래요? 찬양 하나, 아직 또 찬양 부르신 분이 먼저. 오늘 거기 저기 영등포 성전에 무슨 그거 있습니다. 그 뭐죠? 파키스탄 가는 분들 또 모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헌금을 드려도 그랬습니다.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야베스처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었고, 하나님 저희도 알지 못하나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주께서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손드는 것마다 주께서 축복하시옵고, 악한 자들 이 평생 만나지 않도록 하시옵고, 사기하는 자들 하나님 만나지 않도록 하시옵고, 이 평생 나쁜 병 걸리지 않도록 하시옵고, 교통사고 같은 거 나지 않도록 하시옵고, 자녀들 또한 축복하시옵고, 부모들도 축복하시옵고, 정말 넓은 집에서 하나님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을 풍요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일날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